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존존으로 나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살아야 할 이때에 주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있기도 하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지치지 않게 하셔서 다시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강팍해져가는 믿음 없는 이 세대로부터 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며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지금도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을 구하고 바라는 새벽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총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잃은 제자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가르침대로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저하는 것이죠. 우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 있는 지금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승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고민합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삶을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등 금식하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 많은 곳으로 다니셨고 절제하며 금식하기보다는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되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고 그에 따라서 드는 의문들을 먼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금식하는 시기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묻고 있는 금식에 관한 질문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스승이 따르라고 한 이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이 따라갈 만한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례 요한보다 정말 나은 분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금식에 그 초점이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면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신랑으로 오신 자신을 빗대어서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식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동안 금식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라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신랑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금식해야 했던 이유가 사라졌기에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기에 이제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 전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무엇보다 때가 중요한 것이죠. 간절히 바랄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그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아 회개함으로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감사와 기쁨에 차고 넘치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때에는 금식이 아닌 온전히 기쁨의 잔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가 되면 그때에는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론의 말씀을 통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오실 메시아로 새 옷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면 이제는 과거의 관습이 아닌 새로운 것을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내 모습을 벗어 던진다는 것이고, 특별히 죄의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그물을 던졌고 배를 버렸으며 가족을 버려두고서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식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신 것이고 또 하나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고백하며 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를 따라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번에는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는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유는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돌이켜 그 여자를 보시며 선포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고, 그러자 그 즉시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한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인 것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차마 앞으로 가지 못해 그 뒤로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겉옷이 보였고 그 겉옷이라도 만지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병 고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님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단지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여자는 자신이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졌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여자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 여자를 보셨고 그 중심을 아시고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직접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이 여자의 필요를 따라서 그 여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는 이 여자의 더 큰 관심사인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살려달라는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고는 무리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고, 그러자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딸의 아버지 관리의 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관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물론 자신의 딸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딸의 죽음에 손을 얹어 주시는 것입니다. 딸의 아버지는 관리예요. 즉 당시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으로 결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으로 이미 이 관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든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죽은 딸이지만 그 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입니다. 이런 관리의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은 그 딸을 잔다고 하시면서 소녀의 몸이 아닌 그 손을 잡아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제는 죄가 지배하는 옛 습관이 아닌 새롭게 거듭난 새 삶의 습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그때를 알지 못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제는 스승 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와 같이 문제가 있다고 회피하며 실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관례와 같이 더 이상 자신의 위치에 매여서 변화하기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라기는 이와 같은 좋은 믿음, 새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성도된 자로서 죄된 옛 습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새롭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